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549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서, 특히 이 엘리야의 이 고독, 이 외로움, 아무리 엘리야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뭐 도망칠 때도 있어요. 비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땐 담대하였고 용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너무나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쫓겨서 산에 3년이나 살았어요. 그러나 용기를 얻어서 바알 신의 제사장들과 영적 대결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적 대결,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높은 제단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의 제단. 하나는 바알 신이, 하나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더 센지를 대결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의 수는 무려 850명이었어요. 850명.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뻥뻥뻥뻥 뛰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돌기도 하고 서로 막 함께 막 합심해서 마치 오늘날에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무당이 굿하는 거 봤어요? 요즘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이 귀신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사람이 뭐 접신한다 그러죠.
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왔을 때 방방방방방 뛰면서 뭐 작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리고 귀신도 악한 영도 사단도 영이에요. 그리고 천사도 영이에요. 그리고 또 영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영 사단, 바알세불 이 영의 역사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을 악한 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도 그 권세 있는 이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셨을 때 그 군대 무리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막 그렇게 했으면 귀신이 역사했을 텐데 이때는 역사하지 않은 것이.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뭐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막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영과 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랬어야 하늘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렇게 통쾌한 승리도 맛봤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제사장들을 180명을 끌어다가 전부 다 기손 강에서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 영적인 그 능력이 있던 사람, 신령했던 것이죠. 신령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승리와 통쾌함, 그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간이에요. 그죠?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이에요. 그에게도 고독함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자신만의 그 고독함. 이세벨의 복수를 하겠답니다. 800명이 넘은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던 그가 다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쫓겨서 비겁하게 산에 올라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고독을 씹으며 웃는 모습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얼마나 고독하면, 얼마나 외로우면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나 됐어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외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나는 혼자입니다. 그 극심한, 이게 사실 우울한 거죠.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막 승리했어도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우울하게 됩니다.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를 하염없이 저 수렁으로 끄집어내립니다. 우리는 그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 우리는 뭘 써야 돼요? 뭘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일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정신과에서 치료받고 약 먹으면 그때는 잠깐 괜찮은 것 같죠. 또 잠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약 타와서 약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없어. 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 선포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저 사망의 음침한 소리를 듣고 있냐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면서 끌고 내려가려고 해요.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네가 이전에 어땠는지를 생각해봐. 이거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괴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직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마지막 절 18절에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 너와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할 동역자들이 있어. 잊지 마. 동지들이 있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의 굴에 갇혀서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시간도, 고독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이제 깨고 나와서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영역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함께 서로 믿음의 교제 안에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 형제 자매가 모였을 때 삶도 나누고 묵상도 나누고 좋지만 그 안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 3-4명이든 2-3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불이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는 곳엔 한계가 있어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불이 붙어요. 그래 부흥의 현장, 부흥했던 때를 보면 다 기도가 있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그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의 넘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일어날 수 힘이 생겼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역사들을 무시합니다. 말로 겉으로는 무시 안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많은 석학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3명이 모인 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독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날 좀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약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힘을 내서 나오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가기를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 힘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힘, 능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달라고 나의 이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내가 보지 못한 사람,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 7,000명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한 사람 20사람 7,000명. 할렐루야. 우리에겐 있습니다. 때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때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의 실로. 영혼의 실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말하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도 하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직접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후계자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직 사명자에겐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다. 내가 한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것만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며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만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음료수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되죠. 그런데 어느 회장님이 다 안 된다. 세상에 임원진들 다 모아놓고도 해도 안 된다. 유명한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고 1년마다 바뀌어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조직에 어느 한 젊은 30대 중후반의 젊은 부장 한 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회장님 걱정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가만히 보다가 임원들과 다른 사람들 시기가 있으니까 1년은 지켜보고 결국엔 그 회사에 음료를 만드는 식품을 만드는 계열사의 사장으로 그 젊은 30대 중후반의 부장을 대표이사로 앉혔더니 갑자기 막 창의적으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야,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까냐. 일본군이 쳐들어서 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게 할 거냐. 무슨 제철소를 만드냐. 제철소 만들어서 다 뭐 필요 없는 것들 그 철로 뭐 할 거냐. 다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뚫고 직접 해외 나가서 차관을 받아오고 어쩌면 비굴한 모습일 수도 있고 내가 모함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도 직접 대통령이 나가서 해외를 다니면서 원조를 구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론 그런 지도자는, 이런 엘리야 같은 지도자는 고독한 거예요. 왜? 아무도 몰라. 이해해 줄 수도 없어. 그가 바라보는 미래를, 앞날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이걸 개척해서 뚫고 나가는 그 프론티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본인만 알지,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을 통해서 이랬으니까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 사람아, 할 일이 많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사명자는 이러한 고독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 된다.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안 된다. 나의 부모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자기 연민과 우울과 고독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선포하며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선포를 통해 나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존귀한 주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도 그 절망과 부정적인 온갖 컴플렉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벗겨줘야 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왜? 그게 죄된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 연민 아니면 끊임없이 교만이에요. 이것을 잡아주려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줘요. 그런 죄된 나의 모습, 자축하는 모습,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기 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기 원해요. 증인을 보기 원해요. 증인. 복음은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때로는 막는 거죠. 사단이.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이것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듣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무브먼트, 움직이고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복음 운동을. 새로운 복음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정화되어서 살만한 세상,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역할들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열심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듯이 이 진리를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 눈이 가려져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마치 이 모세가 눈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이 광명인 빛이 비쳐서 이 비닐이 벗겨지듯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이 아픈 상황들을 명확하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이 하나도 없고, 그가 무슨 어떤 속임수가 없고, 무슨 꼼수가 없고, 전한길 선생님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고독과 고난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촌에서 태어나서 가난했고 어려웠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는 그 부모님들이 성당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 신앙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 근면하고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 역사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큰 돈을 벌었지만, 학원을 운영해서 크게 운영했지만 부도가 나고 많은 돈을 빚을 지고 25억, 30억 빚을 지고 가족들을 놔두고 혼자 나와서 지하방에 살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희망을 품고 살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다시금 노량진에 나가 강의하면서 오늘날에 지금 60억 연봉 60억이라고 했나요? 그걸 포기한다고까지 하면서 나와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마치 엘리야 선지자같이 고독하고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로덴다 마을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생명을 좀 거둬주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 그분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도 하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이 알기 때문이에요. 난 이미 그때 끝났을 사람인데, 나는 이미 그때 학원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떠앉아서 인생을 끝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크게 한번 성공했지만 엘리야 같이 또 큰 사업을 해서 했지만 순간의 어려움으로 넘어져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움직이세요. 일어나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 분명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신실하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근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놀랍게 쓰임받고 어떻게 돼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로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심한 고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런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였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학벌을 의지하고 나의 집안을 의지하고 나의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큰 교회 목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한이 맺힌 한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면서까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이라는 거 이거 십자가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한이 많죠. 전쟁에 매번 습격을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 맺힘, 한이 맺혔다. 큰 교회 목사님 부부가 다 그 논문을 쓰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한을 십자가로 넘겨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그건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랑은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학문으로 사람이 바뀌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상은 다 거짓이고 다 허상이고 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인 것입니다. 이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반석 위에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 반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바로
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오 주님 사랑 진실하십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절망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우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켜 주시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들 안에서 그 모임 안에 그 교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